어, 제가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성경에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렇지만은 저는 특별히 바울서 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또 저는 바울서 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울서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바울서 신 바울이 쓴 글들이 많으니까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글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바울서 신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으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 결론 내버리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보태면 안 돼요. 저는 바울서 신의 결론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 같은 경우는 그 그리스도의 풍부함을 얼마나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끝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안 내리면 틀림없이 성도든 목사든 어떤 사람이든 거기다가 뭔가를 갖다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사실 그 자체가 벌써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교회가 목사가 얼마만큼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교회가 성도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되는데 뭔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되는데 뭔가를 갖다 붙여서 강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요하고 있는 목사나 강요당하고 있는 성도나 다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저 기억으로는 92년도 제가 안수를 받았는가 그렇습니다. 20여 년이 넘었죠. 정말 당신 진짜 행복합니까?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만 해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뭘 믿은 겁니까? 과연 그리스도 진리 맞습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목사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목사나 그리고 듣는 성도나 다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저주기 때문에. 먼 집안에 우환이 생겨서 그게 저주가 아니고요. 그거는 세상의 천지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린 그게 저주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 놨다는 자체도 몰라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복음이란 미명하에 더욱더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복음 알고 20여 년을 달려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요, 저 인생을 보면서요, 참 뭔가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저하고 신앙생활 약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도 있어요.
과연 행복합니까? 신앙생활을 2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그래도 그리스도만 이야기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 과연 행복한가요? 근데 뭔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하기야 그래도 전도해야 되겠지요. 전도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행복합니까? 왜 그러냐니까,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은 행복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느 날 그랬었어요. 20년을 쭉 지나면서요, 저뿐 아니라 많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 주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과연 행복한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도 제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든 목사님은 없어요. 저부터 불행하고, 불행한 정도는 아니지만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주위에 많은 목사님들, 저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보면서 정말 행복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저는 20여 년쯤 지나고 난 뒤 이제서 조금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되는데 거기다 뭔가를 갖다 붙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다가 뭔가를 갖다 붙이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내가 곧 길이요,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안 됐어요.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봤잖아요. 심지어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요, 뭡니까, 헌금도 철저하게 하고, 과연 행복합니까? 아니 뭐 예수 믿다 보면 뭐 안 행복할 때도 있겠지요. 그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이 근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서 정말 행복하고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다 떼어내세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끝 안 납니다. 그리스도 외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거 떼내지 않으면 절대 끝 안 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완전히 떼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뭔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 말고 조금이라도 뭔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다 떼내야 돼요. 철저하게 떼내야 됩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그거 완전히 떼내지 않으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안 보입니다. 이론은 맞는데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되려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말고 여러분에게 붙어 있는 거 다 떼내야 돼요. 그래서 한 단어, 완전 그리스도 한 단어로 끝나버려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했잖아요. 심지어는 최고 자부심까지 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행복합니까? 정말 행복한 게 맞습니까? 물론 뭐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거든. 그죠?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강요를 당하면서 금방 나아지겠지라는 희망 속에 늘 불행하고 있어요. 불행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금방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 기복, 이게 신앙인 양 착각을 하면서요.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교인들 등골 빼가지고 교회 짓고, 교회 지으면 좀 부흥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누리는 게 얼마나 큰데요. 좋은 옷 입지요, 좋은 차 타지요, 좋은 곳에 살지요. 근데 그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 아성을 계속 쌓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자기 아성을 딱 쌓아놔요. 성도나 교인 똑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조금 붕된 교회 목사님들은 더 문제 생기면 누가 혹시 자기 뭡니까 근위에 도전하다 못 참아낼걸요? 절대 못 참아낼걸요? 아예 자기 근위에 도전하면 세상의 최고의 적이 되지요. 왜냐니까 자기 아성을 계속 쌓아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성도들은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는 목사나 강요당하고 있는 성도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힘들어요. 늘 갖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뭔가 이루어지겠지. 문제는 뭐냐?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지났는데요, 문제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한 나, 사건 앞에 너무너무 무기력한 나.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답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걸 세상 것으로 계속 채우고 있는 겁니다. 목사나 성도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걸 세상 노래로, 세상 기쁨으로, 심지어는 뭐 술로 막 채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쭉 이렇게 그냥 진행되다가요, 어느 날 이게 뭐지? 어느 정도 제가 갈등했느냐? 과연 그리스도 이게 진리 맞느냐? 저는 그랬었어요. 아니, 복음 가졌다는 제가 그랬다니까? 과연 그리스도 이 진리 맞냐? 혹시 우리가 신령운동 아닌가? 혹시 이게 기독교도 그냥 단순하게 종교인데, 다 종교와 같은 종교인데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로 안 나오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으로 안 닿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모습이 뭐냐? 종교 비슷해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가 잘되기 위한 수단이요, 언젠가는 잘되겠지라는 희망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이요. 그러면서 나도 뭡니까? 강요하고, 뭡니까? 성도들도 강요당하고, 끊임없는 비극의 연속. 그 속에서 정말 비폐해져 가는 성도의 모습들. 5년, 10년쯤 신앙생활 하면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도는 매력이 없어져요. 사람 진짜 이상하게 변해가요. 그걸 양산하고 있는 게 교회라니까.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가슴이에요. 그렇게 성도들 양산하고 있는 게 교회라니까. 왜? 기복에 빠져가지고 언젠가는 잘 되겠지.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어느 순간 지나고 난 뒤에 저는 저 자신을 봤어요. 이게 뭐지? 사건 앞에, 문제 앞에 너무 무기력해져 있는, 그 앞에 제가 그리스도로 채우지 못한 걸 다른 걸로 막 채우고 있는 저 모습, 세상의 기쁨으로 채우고 있는 저 모습.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인간이 되어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5년, 20년쯤 신앙생활하면 하여튼 희한한 인간으로 변해져 있어요. 그냥 성품 괜찮은 사람만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남아있지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제서 저는 이해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이라도 턴해야 돼요. 혹시 저 방송 듣고 있는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턴해야 돼요. 어떻게 턴해야 되는지 압니까? 완전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그리스도 한 단어. 그리스도 왜 득지득지 붙어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야 돼요. 한 단어로 결론 내리세요. 그때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새로운 삶이 탁 펼쳐집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조금씩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그분만이 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깨닫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 모습 같으면 차라리 목사든 성도든 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민 책 가지고 저는 절간에 올라가서 한 2달 있다가 내려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계속 읽으면서. 진짜 성도의 모습, 목사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변해져 있어요. 끊임없이 강요하고 끊임없이 자기 아성을 쌓고. 문제는 뭐냐? 문제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건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 앞에 너무 무기력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요셉 같은 신앙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맞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한 신앙생활이 요셉 같은 신앙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님들이 요셉 같은 신앙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요. 노예로 죽이려다가 팔았어요. 혹시 성도님들이 누가 자기에게 욕하면 괜찮습니까, 목사님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팔은 거예요, 노예로요.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김경태 목사님 그거 되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씩 저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그리스도만이 점점 더 한 단어로 그 결론이 내리지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임이 발견되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조금씩 살아도 되고 죽어도 돼요. 그 신앙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됐는데 뭔 응답을 바라고 있다. 이게 사기꾼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안 됐는데 요셉 같은 축복만 바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요셉이 안 됐는데 요셉 같은 축복만 바라고 있으니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부추기고 있는 교회. 그래서 안 해서 안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 그게 사기꾼이지. 그리 이제 여러분 완전히 턴하십시오. 어떻게요? 딱 클린하게 딱 그리스도 한 단어예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 결론 내려요.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런 표현을 몇 번 썼잖아요. 지구와 지금 이 태양 거리가 딱 일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지요. 만약에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 더 가까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공기가 오염되면서 지금 많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태양하고 그 태양열이 비추지는 그 오존층이 조금 깨졌는데 조금 무너지는데 지금 지구 내에는 어마어마한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생판 한 번도 뭡니까 눈이 안 오던 데가 눈이 오고, 생판 한 번도 추워보지 못한 뭡니까 이제 늘 추웠던 데가 더워지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완벽하게 유지되고 완벽하게 공기층을 쉽게 말 오존층을 갖고 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 더 가까웠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조금 더 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마 태양하고 지구하고 가까웠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존재하지 않지요. 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지구가 안 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 자가 우연히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러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학설로도 인정이 안 됐는 게 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본래 저급동물인데 고등동물로 진화된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귀신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귀신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무당들을 만나보세요. 귀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데 이 완전하심이 드러난 게 뭡니까? 이 완전하심이 드러난 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로 완전히 이제 결론 딱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놨습니다. 성경 계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설명하라.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 몰라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인이 아벨 죽인 걸 통해서 하나님 뭘 설명하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완전하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뭐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요거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응답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요거 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응답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 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 준다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설명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려야 돼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저 인생이 결론이 안 내려져요. 내리고 싶지요. 근데 왜 안 내리지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게 뭡니까? 내려놓는 방법이 뭐냐? 좋아하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니까 내려지더라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은 딱 하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뭘 설명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를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골로새 1장 16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이 들지요? 예수 믿는데 정말 행복합니까? 불신자하고 수준 비슷하지 않아요? 더 나은 게 있습니까? 더 나은 것도 없는데 뭘 전도하는 겁니까? 아, 예수 믿었더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아, 불신자 더 많이 복 받는데? 네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뭘 그렇게 우리가 저주 피하면서 받았는데? 저주 안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각 교회마다 암 환자 없습니까? 그게 응답이 아닙니다.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못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한 해 시작된 지 한 2달 가까이 돼 가는데요. 완전히 결론 내려요.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 한 단어로 딱 결론 내려요. 인생을 놓고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결론 내리십시오. 그리스도 한 단어로 하나님은 끝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복음 전한다라고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고 10몇 년 동안 저는 한없이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저는 저 자신을 보면서요. 정말 이게 진리 맞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준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한 단어 속으로.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한 단어로 들어가야지. 그건 의지입니다. 안 됩니다. 의지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 창세기 3장에 주신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한 단어 아니냐? 그래, 나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야. 진짜 끝내보세요. 환경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기쁨이 옵니다. 이것 찾아내기 전에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사건이 문제가 안 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이것 찾아내기 전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성도들은 끊임없이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축복과 저주까지 딱 붙여놓고요. 열심히 하면 엠브레 탄다 그래서 쌓고요.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축복을 받고 뭐 그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좀 속된 말로요. 목사들은 성도의 등골을 빼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단어면 끝인데 정말 행복합니까?
완전 턴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한 단어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 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의 모든 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다른 게 축복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게 뭡니까?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버렸어. 나라는 우상입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납니다. 왜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가졌는데 이렇게 불행합니까? 뭔가를 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왜? 그게 내 우상이거든. 왜 불행합니까?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내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왜 불행한 줄 압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운 게 뭡니까? 기독교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종교로 전락되었어요. 하나님 상대로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목사가 또 꼬드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사단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종용하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자체가 응답이 되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정말 행복이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있느냐?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다 부추기고 있잖아요. 네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또 열심히 안 하면 엠브라 산다. 이래서 하면서요. 가정유지, 행복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가정은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요, 그때부터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김홍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결혼할 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 찾아올 수 없어요. 절대로 이 땅엔 어느 누구도,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지대는 만큼 고통스러워요. 지대는 만큼 불행합니다. 성도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두 손 놓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어떤 게 그리스도냐고. 어떤 그리스도냐고.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축복이 되면 돼요. 저는 그걸 어떻게 했냐? 그리스도만이 응다.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알았지만은 세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에 밀려버린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밀려버린 그리스도.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비는 종교로 전락되어 있어요. 이제 한 달 지났는데요. 올해 여러분은 단단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진짜 해보세요. 올해 신앙생활 했잖아. 다 엉터리를 했잖아요. 그죠? 진짜 이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십시오.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압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구나. 그 이제는 거짓말입니다. 그 이제는 이론입니다. 그 이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일 뿐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외친다. 신념입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행복이 되십시오. 저는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붙잡았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만이 응답. 저는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놓고 묵상합니다.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게 나는 억울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저는 진리임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다시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 게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나라는 우상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걸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이 내 게르세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 열쇠를 이겨줄 것이다. 그래놓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요 중간 사이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 고백한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난리 났어요. 베드로가요. 하여튼 나서길 잘하는 이 베드로 뭐랍니까? 절대 그런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요. 어느 정도 하면 됩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 중간 사이에 여러분 그리스도 완전하신데 나라는 우상 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 이제 나를 부인하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그래 나를 죽이자.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부인해봤자 여러분입니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만큼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스도가 커지는 만큼 나는 사라집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확인하세요. 2014년 여러분 좀 이런 거는 이를 악물어도 돼요. 악물고요. 그리스도가 정말 진리임을 확인하세요.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속에 들어가세요. 평안합니다. 안식합니다. 주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행복하고 안 행복하고 떠나서 그래야만이 내가 그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을 놓고 믿었던 게 억울해서라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 게 그리스도인데 문제는 뭡니까? 나라는 우상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이러면 되는데 그 중간 사이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나를 부인하자, 나를 없애자. 안 없어집니다. 한두 번 해봤습니까? 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없어지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만큼 나는 없어져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위대함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만큼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냐? 없애려고 해봤자 내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가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자녀가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내게 주신 건 하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내 응답입니다. 아내가 응답이 아니요, 남편도 응답이 아니요, 자녀도 응답이 아니요, 경제 축복도 응답이 아니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것 한 단어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내게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점점 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점점 더 여러분에게 커져요. 그러면 나는 없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돼요. 참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과 저는 감사할 게 있습니다. 2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아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그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다 그랬어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주신 증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한번 결론 내려보세요.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게 억울하지도 않아요? 우리 지금 요 앞에 우리 근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금하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돼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건 우리 상관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 뿌리면 그게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를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붙잡아야 되는 증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 이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요, 진짜 그리스도는 분명히 생명이요 진리요 길입니다. 정말 지금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한 단어로. 신앙생활 한 게 지나간 게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이 한 단어로 결론 완전히 내려봐야죠. 진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의 불행은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면 돼요. 그동안 덕지 붙어 있는 거 다 끄집어 내리세요. 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 하나, 그리스도. 그게 나의 증거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증거 하나,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난 증거 하나, 그리스도. 이걸 알고 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욕들은 내버려 두었지만 저희들은 그 정욕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찾도록, 그리스도만 붙잡도록, 그리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 완벽합니다. 이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리스도란 증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놓고 올 한 해 완전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지금 이 요셉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땅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